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당치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보다 어둠의 일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나는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아멘. 허영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지 못했던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일로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장마비로 장마로 인한 호우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해를 입은 모든 지역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펼치사 속히 피해와 상처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약하게 해주셔서 모든 교회 학교가 대면 수련회를 진행하며 캠프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로 침체된 교회학교에 주님의 부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꽃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로운 수련회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께 영과 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베푸시는 애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기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교회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미움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큰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이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찬양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정순웅 목사님 아테네 연합 장로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특송은 15, 1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본사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월요일로 모이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 8구역, 다음 주 9구역입니다. 10구역에 우영덕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14구역에 김원철 집사님, 이병선 권사님, 미국의 자녀 방문차 출국하셨습니다. 7구역에 곽창렬 집사님, 성병훈 권사님, 시모 추도하여서 14구역에 최영근 권사님, 고 조재성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실 텐데 지도에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그 파송을 받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제 오른쪽에 안디옥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로 그 해안 항구 도시 그 실루기아로 이렇게 배를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바나바 사도의 고향인 구브로 그 섬이 있죠. 그 아래에 그 화살표 따라가시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살라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보라는 도시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다시 바보에서 배 타고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힘들었는지 같이 선교를 떠났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닌데 다 선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랬는지 열심히 선교 같이 하는 동역자들 힘 빠지게 선교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다투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1차 때는 두 분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여행 때는 서로 갈라져 가지고 따로 이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하고 그때는 바울하고 마가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마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더 데려와라 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에서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 저희가 이제 4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쪽 부분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바울이 설교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마쳐요.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번 주 설교 좋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해달라 이렇게는 거의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겠죠. 다음 막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막 사모하니까요. 43절에 보시면 이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디 집회에 가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 조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무슨 또 내 신앙에 고민이 있으면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두 사도와 같이 이제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지속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주일만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가장 좋은 권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도시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더라.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주일 내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러 회당에 딱 갔는데 거기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물론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설교.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예수 복음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듣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듣고 싶어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복잡할 필요가 없구나. 뭐 어려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재미있을 필요도 없죠. 뭐 예화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설교이고 능력 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전하면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기쁨이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 복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 예수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은혜 받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걸 시기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 내용이 46절, 4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요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오는데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앞이 안 보입니다. 빛이 비추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에게 명령을 해요. 바울에게 가서 너 기도해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이방인들에게 빛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것이에요. 구원 얻을 기회를 먼저 주셨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막 시기하고 반박하고 심지어 비방하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안 된 일이지만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잘 된 일인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튼 거니까. 그래서 누가 기뻐하느냐?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의 반응이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안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줄기와 복음이 같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으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앞을 막는다 해도 멈추지 않고요, 막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막은 걸 옆으로 막 흘러간다든지. 이 유대인들이 막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방인에게로 막 흘러간다는, 이 복음이 두루 퍼지고 영생 주시기를 작정되는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은데 50절에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지금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박해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면 주의 말씀이 더 그 비시디 안디옥에 많이 퍼질 텐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할 수 있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5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방해와 선동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낙심될 거 아닙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망하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감정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이 막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제자들은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면 기쁘지 않고 성령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어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BCD 안디옥에 있어도 이고니온으로 떠나도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해도 쫓겨나지 않아도 그거에 상관없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이들 안에 기쁨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 그거에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느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도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더 이상 여러분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어버려라. 새롭게 시작하라.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미움, 분노,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고니온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떨어버리는 일이에요. 잘했던 못했던 빨리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 BCD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계속 연연해요. 거기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고 안 된다는 거죠. 떨어버려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집중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물건을 아주 독특하게 파는 겁니다. 칫솔을 이제 파는데 승객들에게 이제 딱 와서 딱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칫솔을 쭉 나눠줍니다. 승객들 쭉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칫솔은 아주 좋은 칫솔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데 IMF로 수출길이 막혀서 이렇게 제가 직접 팔러 나왔습니다.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거두고 돈도 거두고 칫솔도 다 거두어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개를 팔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몇 개나 팔았나? 저는 15개를 팔을 줄 알았는데 4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판매 숫자이지만 그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개밖에 못 팔았네. 안 팔리네. 거기에 연연하면 매여 있으면 그 다음 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칸에서 자신 있게 판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 전칸에서 있던 일은 털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 칸 가는 거예요.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칸. 다음 열차도 있으니까 다음 칸도 있고 그 안 되면 그 다음 열차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BCD 안디옥 사역이 전부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이 또 기다려요. 이고니온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도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고니온에서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안 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이 되어야 하는데 BCD 안디옥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뜻과는 달리 억울하게 쫓겨나도 아쉬워하지 말고 미련갖지 말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BCD 안디옥에 연연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 일들을 기대하면서 BCD 안디옥 못지않게 역사하실 이고니온을 기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또 과거의 일을 떨어버리고 또 미움과 모든 섭섭함이 있어도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 주님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시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저희들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발의 띠끌을 딱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이곤이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과 복음 위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